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왔나 싶더만 이제 벌써 저마치 겨울이 왔습니다. 그죠? 이제 상당히 추위를 걱정을 해야 되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달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보면 대부분 다 재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그래서 또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좀 교제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전히 이제 마지막 남은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올 한해 저도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참 제가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나름대로 좀 힘이 됐을 거고 한데 계속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도 굉장히 힘이 좀 들었고요. 또한 주변에서도 저에게 상당한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이제 생겼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가는 게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5장, 16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장, 16장 말씀을 드리고 나면 17장, 18장은 16장 재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15, 16장을 끝으로 해서 이제 재앙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내용은 이제 마지막 재앙,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천국 백성들의 찬양,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늘 성전문이 열리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 재앙 또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최선의 준비는 뭔가, 이러한 내용들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 18장은 이제 재앙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곱 인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과 비교할 때 일곱 대접 재앙은 상당히 그 재앙의 면적이 넓습니다. 앞에서는 보면 대부분 다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체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뒤로 가면 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이후에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완성으로서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체 없는 역사를 종결해 가시는 부분을 이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 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대역전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면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 위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면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내를 하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7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늘의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리바다는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이 불이 섞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재앙의 대상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재앙은 이제 그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현재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들이 유리바다가에 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들은 승리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가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칭찬과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빛나는 천국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서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로 연주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천국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을지라도 기쁨과 감동과 환희가 있는 노래를 그들이 아마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른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축제의 노래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넘으면 그 다음 절에 넘어가면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오는데요.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수장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때 그 찬양을 보면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 순식간에 가능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제 15장을 보면 그들은 기쁨으로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모세의 노래가 거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모형을,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모세의 노래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전국 백성이 부르는 두 번째 노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이후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면요, 향후에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한 후에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찬양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성경의 첫 노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의 마지막 노래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들은 싸울 실력도 없었죠, 그죠?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살아서 홍해를 통과를 했고 그들은 평안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여튼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서로 찌르고 욕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하늘나라에 준비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들과 같이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나 짐승을 주장하던 자들은 외인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자들로 저희들 눈에는 현재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들이 패망할 가치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시점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백성이여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을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 분이 계시다 하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또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러한 경험을 적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애국 왕을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왕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그 위세에 눌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권력자는 주님이시라고 이제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그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나라의 절대적 통치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 여기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내리실 무서운 7 대접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핍박을 했던 그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3, 4절에서 천국 예배 찬양 가사를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사람 중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삶 가운데서 참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시간 이후에 교제하고 있는 책자 우리의 변화의 삶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그러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자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마음에 분함이 있고 힘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만 그런지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 또는 저희 신앙을 보면 너무나도 이제 사람 중심적인 신앙을 해왔다 한 부분도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람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이러한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고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장 마지막에도 보면 요한이 하늘의 성전이 열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장에서는 11장보다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면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거하던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는 항상 가려져 있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항상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성전을 그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라고 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 장막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의 증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가 거의 이제 완료가 돼 가는데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성전에서 재앙을 집행할 천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0%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금띠를 두른 세마포를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띠와 세마포는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이러한 옷들입니다. 세상에 재앙을 전달하러 가는 천사들은 하늘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받아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도를 가득히 담은 근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은 계시록 5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핍박받고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 권세를 심판해달라는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그 당시에 그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갔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지금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누구도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중간에서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 중보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복음의 전파 시간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심판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제 오래 참아 주시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하고요. 이 교회는 종료를 기울여서 전도하며 선교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기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16절로 넘으면 실제 이제 진노의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시작을 하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입사를 하면 퇴사를 할 때가 있고,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이제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처럼 아웅당거리면서 끝없이 욕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우주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저희들과 협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마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협의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260장에 무려 318번이나 18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약속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님 재림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7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는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이 재앙은 이유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사상에 의해서 우주의 원리를 이 4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땅, 바다, 물, 공기 이렇게 4가지로 우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마지막 재앙이 이 4가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땅에, 바다에, 물에, 공기에 이렇게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이제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교가 나더라. 이렇게. 이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둠의 세상 권세가 장하고 있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재앙이 쏟아졌는데 그 대상들은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게 몸에 난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6번 재앙이 이 재앙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러한 재앙이 인간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안심하고 성도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바다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고요. 이 바다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 세상의 모든 열방 왕들과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모든 곳에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과 물은 물의 근원이라서 더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재앙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세상 권세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로 변하는 이러한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심판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어렵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7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니이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했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쌓여있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이 해에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거워져서 그 열기가 사람을 태워 화상을 입히는 재앙입니다. 실제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전쟁 때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를 떨어져서 정확하게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져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온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 강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해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서운 날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문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강팍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강팍해지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직접 쏟아붓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즉 그리스도 사탄이 장악한 세상 권력의 중심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위세등등했던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드디어 이제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이 온통 혼돈과 흑암 가운데 처해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세상의 약간 맞배기를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근리에 와서 좀 듭니다. 근데 이 짐승은 자신의 통치본부를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당시에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 궁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 도처로 이 짐승의 왕자, 짐승의 통치본부가 퍼져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중동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국경 최북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 강이 마르게 되면 옛날 로마 제국들은 이 로마의 방위선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 1세기 동쪽에서 끊임없이 로마를 위협했던 파르티안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현재 중동 아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동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BC 200년 전부터 AD 230년까지 이 이스라엘 동쪽에는 이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가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강이 마르면 이 제국들이 들어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한 부분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상징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큰데요, 이 종말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발발될 수 있는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개구리라는 것은 이제 더러운 것을 상징을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둠의 세력이 영적으로 상당히 더럽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일하게 계시록 13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삼위를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멸망의 왕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에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불러 모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무깃도 산의 음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 산은 외부 세력이 항상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통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약속의 땅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대전쟁은 실제로 이제 무깃도에서 벌어질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후 종말의 큰 전쟁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그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라라. 이제 마지막 7째 재앙이 공중에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장악한 모든 영역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사탄의 권력 핵심부에 가해질 최후의 일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일격이 필요 없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심판을 받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 치명타를 가하셨고 승리 교도보를 확보하셨다고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승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은 큰 성 바벨론에 부어졌는데요. 엄청난 지진이 바벨론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상당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의 권력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언어이면서 또한 세상 권세와 문화 전체를 포함한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그러한 권력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이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진과 함께 엄청난 우박이 바벨론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한 달란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박이 거의 뭐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는데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우리 머리에 맞으면 못 살겠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박이 떨어진다 하면 아마 사람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웬만한 건물도 파괴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7번째 재앙이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최선의 준비가 그러면 뭐냐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제 읽어본 구절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25도 갑자기 주일 새벽에 이 장교들이 다 술 먹고 퍼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도 가장 큰 위기는 이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놔두신 이유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달력이나 스케줄은 우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하실 사람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사랑의 범주가 상당히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는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준비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절제를 우리가 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돈스럽게 하거나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335 모여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 우리가 오랫동안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데 동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먹는 것 또는 자기중심의 쾌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좀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며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실제 하나님과 우리 주변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기입니다. 이제 실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죠. 기도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주님 앞에 쉽게 범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옷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 다니지 않게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의의 옷을 준비하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의로움, 의의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움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로움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다, 그죠?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임금이 잔치에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때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손님들은 그 잔치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옷을 준비하고 갔다 하더라도 왕이 하사한 그 옷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의로 우리가 옷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이 과정은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이지만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의무는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이렇게 하는 질문보다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걱정하는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한 10분 정도 초과된 것 같은데요. 한 20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옷을 준비하고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삶.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고민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으로 저희들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어떠한 옷으로 설 것인지 항상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